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 성수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주품에 주품, 가사를 기억하시며 찬양합니다. 품으서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첫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부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에 안전한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지금 거친 파도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금 거침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합니다. 다음 구절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품고 계세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향해서 덮쳐와도 결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승리하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믿는다고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는 안 믿고 TV에서 나오는 정보들만 믿어요. 그냥 코로나 4단계 하면 이걸 믿어요. 말씀 안 믿어요. 주님의 약속도 안 믿고요. 주의 보혈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나는 믿네. 맨 마지막 절 띄워보세요.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따라잡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네. 물론 여러분들 믿죠. 근데 사람들은 언론만 더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사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TV의 기자를 더 믿고 MBC, SBS, KBS를 더 믿어요. 코로나 방역 그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제 앞으로는 또 마스크도 벗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당연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한 10만 명 했다면 지금은 100만 명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에는 코로나 이 환자가 몇 명 안 됐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증상만 나타나야 그냥 아이고 아프네 큰일 났네 검사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만 검사하니 코로나 환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이제 많이 하니까 코로나 환자가 엄청 나오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견디지 못해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안 걸리죠? 왜 그래요? 마스크 쓰니까. 또 그렇죠. 또 언론이 또 그렇게도 그 언론만 믿으면 안 돼요. 마스크 쓰니까 물론 또 안 나와요.
그 식당에는 왜 많이 걸리죠? 밥만 먹으면 괜찮게요? 저부터도 식당 가면 왜 이렇게 말이 없던 말이 많이 나오는지, 막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커피숍 가도 그렇고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보면 사실적으로 교회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론을 믿고, 여러분 콘서트장 있죠? 노래하고 콘서트장은 4,000명까지 가능하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5명. 지금 19명까지 어마어마하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는 예배 콘서트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왜? 콘서트는 안 걸려요, 코로나가. 콘서트는 코로나가 4,000명에도 안 걸리니까 예배 콘서트를 한답니다, 교회마다. 이런 세상에 불합리하고 이런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거리두기 하고 있고 전부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여러분 성막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밥도 먹지 않잖아요. 커피도 안 마시잖아요. 우리가 거기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찬양합니다.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1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을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을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을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임의 영성을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센 파도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교회를 덮고 계시며 품고 계시기에 결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결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언론을 믿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뵙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주님 세우셨으니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할렐루야, 초등교사가 되어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성막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율법이 너의 이 죄라는 암덩어리를 치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막, 교회,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 나아가야만 너의 그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암덩어리를 치료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성막이라는 우리 예수님을 의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암덩어리를 이미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료받고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지키라고 준가 보다. 누구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틈타서 이건 지키라고 준 거야. 개인 줬겠어? 지키라고 줬지.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힘써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에 속아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전부 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을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어림도 없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는 우리 자녀들 죽음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로마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까지 율법 기간이 1500년 동안이에요. 1500년 동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의를 보내주셨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자다크라는 말인데요,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이어준다, 연결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뭐에 가로막혀서?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형과 그림자로 어린 양의 짐승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간간히 입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연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화목제물로 간간히 매년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순간순간마다 붙어졌다 또 끊어졌다, 죄 때문에 또 끊어졌다, 또 화목제물 드리면 또 붙었다 또 끊어졌다, 계속 1500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만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만해라. 이제는 식상하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모형과 그림자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연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진 상태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끊어진 상태로 모태신앙이고 끊어진 상태로 30년 신앙생활하고 권사집사 장로면 뭐예요? 끊어진 상태로는 아니에요. 토요일날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아닌 건 아닌기요, 이거 뭐 나오더만요. 아닌 건 아닌기요, 이거는.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끊어진 상태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어지려면 누구의 보혈이 필요한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있네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로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때로는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좀 예배 시간에 졸고 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기줄 잘라버리면 불 안 들어오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예배가, 무슨 기도가, 무슨 찬양이, 무슨 헌금이 아무 소용없어요.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목사가 왜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목소리 크다고 여러분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크. 그 의라는 말은 바로 연결해 준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연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불들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 줄을 끊어버리면 이건 들리지 않아요. 전기줄 끊어버리면 불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이 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2절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을까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고 있으니 저를 봐주세요. 그래야 연결이 되죠.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열심히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율법주의 사상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새벽기도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기도 만들어난 한국 선교사들이 금식기도 다 만들었죠. 이거 선교사를 다 듣습니다. 철야기도 다 만들어놨어요. 기도원, 필리핀에 가니까요. 제가 거기서 집회를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필리핀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기도원이 있죠. 구역예배 있지요. 한국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렇게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지식이 뭐예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야, 너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무화과 잎 따가지고 너 옷 만들어봤자 그건 소용없어. 그건 소용없는 거야. 일시적인 거야. 헛수고야. 그거 가지고 네가 죽었다 깨나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한 겁니까? 내 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신천지도 무서운 이단이고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무서운 이단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율법을 전한다면 이건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 가장 무서운 적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무서운 이단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디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교회 빨리 나와야 돼요. 지역자식 만들거든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지식은 무화과 잎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만족이에요. 새벽기도 빠지면 뭔가 찝찝해. 뭐예요? 새벽기도 빠져도 찝찝 안 해도 돼요. 무슨 일 안 생겨요. 자기 다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의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뭐 하면 뭔가 찝찝하고 구린내 나고 뭔가 이러는 거. 이거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 뒹굴어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만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 하루 안 갔더니 뭔가 찝찝해. 사고 날 것 같아.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더니 결코 사고 안 납니다 했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이 놀러 가가지고, 목사님 저 주일날 어디 교회 못 나왔는데 사고 안 나대요? 사고 안 나요. 구릴 필요 없어요. 찝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식인 거예요. 자,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613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 때까지 율법이 존재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셔야만 했을까? 왜요? 첫째 것으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율법으로는, 모형과 그림자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4절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째 것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이 둘째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인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마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15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맞춰졌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오실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은 자기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맞춰버렸다, 그 말이에요. 맞춰버렸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율법을 끝내셨습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율법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을 마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됐잖아요. 2000년이 됐잖아요. 그 2000년이 지난 율법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마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몇 년 됐어요? 끝난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믿어요? 확실합니까?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우리는 율법 속에 이제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저는 운동을 하루에 4시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이마트만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왜? 이것도 그냥 사서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여자들은 이렇게 복잡하죠? 저 같으면 그냥 담으면 될 건데 우리 사모님은 그냥 보고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몇 년도에 만들어서 몇 년도에 끝났는가 유통기한 확인해가지고 하루라도 더 하고 끄집어내서 안에 거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래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엊그저께 우유를 사는데도 그냥 여러분 우유 진열을 해놓을 때 그 진열해 놓는 사람들이 빨리 소비할 것부터 먼저 딱딱 놓잖아요. 저 안에 거는 유통기한이 좀 긴 걸 집어넣는다고. 우리 장사분이 그걸 잘 알잖아. 우리 사모님은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진열해 주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안에 걸 꺼낼 건데. 꺼내놓고 제쳐놓고 저 손도 작은 사람이 저 안에 집어넣어서 꺼내와. 또 하나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꺼내요. 왜요? 단 하루라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마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가 2000년이 지난 우유를 한번 마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런 거 먹이겠어요? 어느 목회자가 어느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게 여러분 온전한 부모이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부모이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율법을 우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지역자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를 볼까요? 그 뒤로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4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주목하시고요.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 하시고요?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누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셨으면 좀 저와 연결을 좀 하십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자, 성경 못 찾으셨으면 놔두시고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법적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에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증거잖아요. 물증이잖아요. 심증 가지고는 절대로 재판장이 판결할 수가 없어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물증,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죄 판결을 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엇을 없애면 돼요? 율법, 물증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물증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그 어느도 이 물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물증은 죄 없으신 사람만이 이 물증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물증을 어떻게 하셨는가?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요? 이 율법이 불리하게 하는, 여러분 이건 돈을 빌려준 채권자, 돈을 이제 채권자가 빌려주잖아요. 법적 용어잖아요. 빌려주면 그냥 주나요? 부자지간에도 요즘에는 이 차용증 씁니다. 부자지간에도 차용증을 써요. 이거 돈을 빌려주면 받은 듯이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빌린 나는 채무자로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갚지 않는 한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차용증, 몇 월 며칠 누가 이것을 갚지 않을 시에는 신체 포기각서, 때로는 부동산 압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값을 갚지 않는 이상에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죄값으로 신체 포기각서, 실제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기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삼양동에 살았는데 그 뭐죠? 돈 빌리는 거? 사채, 불법 사채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여러분 불법 사채는요, 돈을 조금 빌리면 이자가 뭐 눈덩이처럼 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또 빌려줘.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연 이자를 떼고 앞으로 또 갚아야 될 이자까지 또 떼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200만 원이 됐다? 그럼 400만 원을 줘. 그러면 400만 원 받아봤자 거기에서 이자 떼고 또 그 다음에 또 갚아야 될 또 돈 떼고,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쥐어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300만 원 그거 안 갚으면 신체 보호각서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무슨 돈? 애들 위해서 드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장학보험인가 뭐 그런 거 깨가지고 그거 갚아줬어요.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자유하라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돈 주니까 안 오더만. 미안해서 못 오고 못 갚아서 못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품이에요. 율법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저와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율법의 증서를 뭐 하셨어요? 지우시고, 할렐루야,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바로 구속을 안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구속을 한다든지 이러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바로 구속을 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증거를 인멸하시려고 은밀하게 저 우주 삼층천에 있는 저 우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증거를 인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지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못 박았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율법의 기능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쫄아도 돼요. 아멘. 법정에서 혹시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쫄 필요 없어요. 법정의 재판장이 우리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변호사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미 증거는 전부 다 인멸했어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보혈을 힘입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1장을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모든 증거들이 전부 다 인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22절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22절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자다크, 연결되는, 이것은 누구로의 죽음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견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문합니다. 내가 오늘 진흙탕에서 뒹굴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도,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선포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맞습니까? 누구의 피로, 누구의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돈 가져갑니까? 롯데 회장이 죽으면 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코로나,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벌벌벌. 여러분,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증거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당하죠. 재판장에 가도 당당하고, 나는 왜 죄가 없으니까. 그 증거도 없고 나는 당당하면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럼 쫄 필요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내가 너희를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도 쫄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마귀는요, 근데도 늘 우리를 찔러대잖아요. 야, 너 그러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때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힘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의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실력으로 교회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교회 오니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놀러 가라고 하면 그냥 놀러 가라고, 여행 가는 것은 그냥 날개를 달고 천국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만, 여러분 내 실력으로 교회 오는 건 여러분 천근만근 무거운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널려라도 교회 오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 마셔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만원짜리 헌금하는 못해요. 왜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 왜 무섭냐면, 율법은 내 실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없어도요, 저는 내 힘으로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주님 조금 빠지세요. 그게 여러분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오직 주님의 실력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거룩하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흠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주님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율법 지키고요, 나도 뭐 천국저 아래목은 아니고도요, 문턱은 갈 수 있어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요, 세금 내라는 거 잘 내고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내가 그래도 의인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볼게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여러분, 오늘 교회 힘들게 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힘들게 오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나요?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실력으로 하면 교회가 가는 것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여러분은 지금 법 아래 있나요? 은혜 아래 있나요? 왜 법 아래 있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워버리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면 죄가 나를 주장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뭐예요? 짓는 죄는 뭡니까?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이 팩트가 있어요. 일관되게 흔들림이 없이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도덕, 윤리,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 이게 죄입니까? 이건 세상 죄예요. 이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팩트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죄인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하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죄를 짓지만 이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덕이에요. 그건 윤리예요.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데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같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믿습니까? 이제 한 가지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땅을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너나 나나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냥 재산을 불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나 나나 그냥 뭐 게을리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빚을 지고 나중에 자식을 이제 포기각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이 노예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평등하다는 의미로 전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노예 허방도 하나의 그런 의미거든요. 뭐 양반 상놈이 없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어요. 다 풀어줬어요. 50년 동안 내가 열심히 40년 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50년 신년이 돼서 내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고향 땅에 가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셔. 땅도 없어.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해. 그래서 다시 내가 옛 주인에게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타박타박 걸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그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면 갈 일이 없는데 그동안 나에게 너무 잘해준 주인이에요. 그래서 너 왜 왔니? 주인님 뭐 혼자 살기 막막해서 다시 제가 주인님 모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 종은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은 일 안 하면 맞아요. 일해도 싹시 없어요. 죄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신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신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내가 그 집에 살 때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종은 종이지만 어떤 종이에요? 의의 종. 이때는 이제는 똑같이 일을 해도 죄의 종이었을 때는 싹이 없었지만 이제는 세경이 있어. 일 열심히 하면 2년마다 세경을 받아. 장가도 보내줘.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다 주어. 완전히 죄의 종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죄의 종으로 오느냐 율법의 종으로 오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오느냐. 율법의 종으로 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면 오늘 큰일 나. 11조 안 하면 2배로 나가. 불순종하면 다리몽댕이 부러져. 이게 죄의 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 집에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의 아들의 관계를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라서가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나를 거스리고 나를 불리하게 하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그 증거를 인멸하시려고 도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의문에 쓴 증서,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증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저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부흥회 다닐 때는 많이 사기쳤어요. 여러분의 죄 다 주님이 몰래카메라로 찍어놨다가 그날에 다 틀어주면서 봐라 너희가 욕한 거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다 하나님이 행한다로 심판하신다. 저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 이미 증거를 인멸하셨고, 잘한 것은 다 기억하셨다가 행위록에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상이 너무 많을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안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셨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죠?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을 갚아 주실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마다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기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목사인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 귀에 귀를 뚫어주세요. 옛날에 뚫었던 그 귀가 귀걸이가 아니에요. 죄의 종의 흔적인 이 귀걸이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나는 주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 나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난 만족하고, 그분께 내가 얼마든지 더 주님이 원하는 충성을 원한다 할지라도 저는 충성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도 저의 마음이 전달돼서 연결되어서 세상에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쫄아도 결코 쫄지 마시고 어느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대하라, 쫄지 맙시다. 할렐루야. 코로나 앞에서 쫄지 말고, 환경 속에서 쫄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서 결코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 코로나 속에서 담대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경제적인 혼란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박해도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놓으신 주님의 그 희생의 공로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대저우이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죽음 때문이요. 내가 오늘 시궁창의 죄악 가운데 뒹굴어도 당자처럼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은 오늘 그분의 죽으심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 심은 대로 백배 천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걸음걸음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의인 되었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의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토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